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명절들 다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추석 연휴의 기쁨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대한민국 축구가 있었습니다. 연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축구가 있었는데 5대0으로 참패를 하면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상하는 일들이 있게 됐죠. 홍명보 감독은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고요. 저도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선수였을 때는 우리나라에 가장 안정감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한 한국 축구의 수비에 그래도 홍명보 있으면은 골 안 먹을 텐데 이런 기대감과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할 때 앞으로 이런 선수가 나올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오기는 했죠. 어쨌든 이 사람을 향한 기대감, 안정감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와 같이 다닐 때 갖고 있던 기대감이 있어요. 야, 성진이랑 같이 길 다니면 시비 붙을 일이 없어.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내 친구라 그렇지 내가 봐도 진짜 살벌하게 생겼어.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다니면 친구들이 이제 누가 시비 걸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갖고 있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대감이 충족되는 경우도 있고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번 명절에 이제 제 아내 이제 조카들이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20살이 됐는데 소방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가 자기가 어딘가를 갔다가 올 때 집에서 음식을 차리고 자신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였어요. 그걸 너무너무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한편으로 제가 좀 짠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워낙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자녀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집에 갈 때 혼자서 밥을 차려 먹어야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본인에게는 아마 좀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게 되면 자신을 맞이해주고 아내가 밥을 차려주고 그렇게 자신을 맞이해주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결혼 빨리 하고 싶다, 안정감을 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짠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짠함과 상을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였죠. 너 그럼 결혼 못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네가 밥을 차려줘야 될 수도 있어 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우리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넘칠 거야.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뉴스를 보면 분노할 일들이 많죠.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감사한 거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냥 밥 먹은 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짜내는 것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대하는 건 뭐예요? 기쁨. 이 기쁨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평안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에 우리 삶은 너무나도 불안할 때가 많아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참 불안합니다. 나라는 좌우로 갈라져서 서로를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요. 국제정세를 보면은 전쟁과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겠지만 한번 신문에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못 받으면 노르웨이에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의 그 행보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노벨에서 그걸 알았는지 일부러 노벨 평화상을 딴 사람을 줬죠. 이번에 그것도 노르웨이에 줬나요? 어쨌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건 뭐예요? 불안함들이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관세 협상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불안함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불안하다고요. 이 불안함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흔들릴 거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불안감을 해결해 주시겠지, 평안하게 하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비슷한 건데 또 하나의 기대감이 뭐냐면 바로 신적 개입이에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게 신의 개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신의 개입함으로 극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런 장치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주인공이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 속에서 갑자기 남자 주인공이 짠하고 나타나죠. 냉정히 말하면 왜 그 시간에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릴 때는 아닌데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지 어쨌든 20대였는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나름대로 주인공이라는 막 도망가도 이제 마지막에 딱 왔을 때 여기만 빠져나가면 이제 무사한 순간에 그 랩터라고 하는 그 공룡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 랩터라고 하는 이 공룡에게 포위가 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죽어야 돼요. 이 죽는 위기밖에 없는 상황에서 랩터가 주인공 일행을 향해서 딱 뛰어들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티라노사우루스가 튀어나와서 그 뛰어드는 랩터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랩터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료를 먹으니까 티라노사 다 덤빕니다. 그 사이에 주인공이 있는데 다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이 우연의 일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우스 엑스 마키나, 신의 개입. 그러니까 이거를 신적 개입으로 인한 해결책.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면 형편없는 게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거 은근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개입함을 통해서 우연히 뭔가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저 유천지구에 가면은 그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부인은 한족이고요. 남편은 화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둘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중국집을 했으니까 그냥 중화요리집이 아닙니다. 정말 중국집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교인인데 하면서 또 집 근처에요. 그 담임 목사님 집 근처에 또 식당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저도 거기서 밥을 한번 얻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데려가면 밥을 이렇게
얻어먹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항상 얘기는, 장사가 안 돼. 안 될 것 같아. 맛이 너무 중국 맛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MBC에서 그 식당을 방문을 했어요. 그 무슨 프로그램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에 방문을 해서 여기는 정말 중국식의 음식인데 현지화가 잘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극찬을 하는 게 방송에 나왔어요. 맛집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였거든요. 그 뒤로 이 집이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우연들을, 이분들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는 우연 혹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 신적 개입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고요.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나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은 이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간증하겠어요? 다니엘 기도할 때 왜 이런 분들이 간증하겠어요? 많이 안 일어나니까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면 간증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아침에 김치를 먹으신 것을 간증하십니까? 한국 사람은 김치 먹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최고급 한우를 갖다 줘서 아침에 구워 먹었다. 그럼 간증하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간증을 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과 평안에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찾아오는 건 고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들이 있어요. 불의한 구조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 청년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잔 정도야 하는 마음으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라는 마음으로 술을 마셨다면 아마 이 친구는 승진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신의 신앙적 양심상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철저히 마시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동료들 다 승진하는데 승진을 못해요. 회사 상사가 대놓고 무시해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개입을 딱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상사가 엄청나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왜 이런 사람이 그동안 여기 섞여 있었어 하면 승진시켜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요, 없어요. 새로 상사가 바뀌었는데 더한 인간이 왔어요. 이런 고난 속에 우리는 있기도 한다고요. 한 청년은 군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현실을 봤어요. 부당하게 당하는 상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 믿는 이 청년은 그 현실을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당함에 맞서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서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로마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순교하고 평안한 예배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세상은 이들이 시기를 한다, 근친상간한다, 로마에 불질렀다 등등 여러 오해와 억측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 고난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기쁨, 평안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삶이 참 많습니다. 요거 하나 넘어서서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또 다른 난관이 찾아오고 또 다른 난관이 찾아오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우리의 삶은 내가 뭐가 다르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이 하나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병마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예요. 실제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 중에서 병 나아서 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치유 사건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의 병이 낫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가 다시 들기도 해요.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은 여전히 있어요. 불치병이 낫는 사람도 있지만 낫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모든 병이 낫고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병은 언제나 인간을 괴롭게 해요.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병 많은 인간을 괴롭히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저도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껴요. 과거에는 감기 걸려도 한 일주일이면 다 나았는데 지금 한 3주 정도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는 암투병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장인어른은 많은 사람의 병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치유했지만 막상 본인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여전히 고생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병을 고쳤던 바울도 자신의 눈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건강을 기대하지만 막상 병마가 찾아오는 것을 막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답도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뭐가 그렇게 안 되고 하는 일이 우리를 이렇게 막 나를 억누르는지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그렇게 사자밥이 되기도 해요. 다니엘은 사자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사자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화형당해 죽었어요. 그럼 뭔가 이상해요. 이들의 신앙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저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유독 침묵하고 계실까?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이런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네. 기쁨과 평안, 신의 개입이 일상이고 고난과 병마, 침묵이 소수의 사람에게 일어나면 차라리 편안해요. 뭔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 돌이키면 바로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는 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의 사람들도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고난이 가득하고 있었고 기뻐하기에는 너무나도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평안하자니 너무나도 불안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을 덮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를 야고보는 자신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분명하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믿음을 지키다가 생긴 마음의 상처,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불편함, 신앙 때문에 받는 불이익,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하는 이런 내적 갈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야고보는 더더욱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가 어렵다고 내 스스로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무너지게 되면 그거는 사실 세상이 무너진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곧 세상이에요. 세상 논리대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논리로 따지면 천하보다 귀한 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무너졌다? 그러면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아이러니한 건 야고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길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야고보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의 삶에는 평안이 가득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슬픔이 찾아와요.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어버려요. 그날 어느 날 그에게 병마가 찾아와요. 그의 몰골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이 할 말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욥의 대단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부인마저도 얘기했어요. 야,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 너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그런데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자신의 탄생은 원망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있다고 항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욥의 대단함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뭘 만나게 돼요?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욥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해요? 이전엔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제거하는 통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예전에 하하라고 하는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자기가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예능 판도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주눅이 들었대요. 숨고 싶었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 유재석 씨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야, 뭐라도 해. 오는 비는 그냥 맞아야 돼. 네가 뭐라도 해야 내가 너를 까든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데 도와주든지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너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여러분이 그냥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몸부림은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무너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뭐를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헤쳐나갈 자양분을 얻게 돼요. 이게 세상과 우리 신앙생활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은 나름대로 고난 속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주저앉지만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계속적으로 찾게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개입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혹시 차이를 좀 느끼십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스스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병든 자에게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가 왜 일어났을까요? 고난은 마음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병으로 인해 연약해진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큰 병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기에 믿음도 지치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병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약해진 자란 뜻이거든요. 그럴 때 누가 나서야 된다고요? 교회가 나서야 된다. 본문에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직분의 장로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런 고통 속에 있어 봤고 혹은 그런 고통 속에 놓인 사람도 있던 걸 알고 있고 그러니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 바르는 의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아파하지 않게 하는 공동체예요. 아니 너 아파? 의사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야, 너 이럴 때서 네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에게
함께 그 아픔과 함께하며 같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지난주에 아까 제가 광고한 것처럼 박일보 선생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찾아갔어요. 그냥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있는 그분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그분을 안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을 안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아멘 아멘 하시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 마음에 평안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 힘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는 차이예요. 세상은 그냥 아유 아파, 아유 안타까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아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말로만 기도할 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시를 드는데 엘리야를 예를 들어요. 그건 여러분 좀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엘리야하고 뭔 상관이지 병든 자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던 아하방 시대는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병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거부하고 세상이 주는 풍요를 쫓아서 서로 경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병든 사회를 엘리야는 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든 사회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비를 멈춰주세요. 라고 엘리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의 가뭄이 일어나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되죠. 아하방의 엘리야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냐라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다시 이제 엘리야가 맞서 싸우죠. 우리를 병에서 치유할 수 있는 분, 이 병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진정 우리가 따를 분이 누구인지,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오늘 너희들이 결정하라. 그리고 그 싸움은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한번 기도하니 뭐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비가 내렸다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그 사람의 병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 그에게 구원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방황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미혹이 되었든 어떤 이유든 마음이 식어지고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한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선다는 말은 다시 품는다는 뜻이에요. 제 처남이 학창시절에 좀 방황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 엄청 삐뚤어진 건 아니지만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 가출을 하고 어려움을 겪은 시기가 있어요. 장모님이 그 자녀를 품었어요. 가출한 집이 어딘지 알고 거기에 라면을 갖다 놓고 굳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안 하고 그 아이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 경찰서도 갔던 것도 같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이 아이가 돌아오게 되니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효자예요. 예. 저희 장모님이 눈이 좀 잘 안 보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다닐 때 좀 힘드신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요. 처남이 항상 장모님 옆에서 손을 잡고 가요. 그리고 지금도 냉정히 말하면 좀 싸우기는 하지만 장인어른한테 제일 잘하는 것도 처남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었거든요. 그 품어준 사랑이 그가 돌아오게 됐을 때 그를 새롭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말씀으로 여전히 그들을 기다린다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지치지 않고 사랑을 줘야 돼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더 지치지 않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니까 계속 넘쳐 흐른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사랑하면 내 성정에서 어느 순간인가 사랑의 바닥이 나요. 그럼 지쳐요. 그럼 너 그냥 인생 그렇게 살아. 우리 이제 영 끊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그 아들의 생명까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이 사람에겐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나한테 여전히 사랑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언제나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동호회는요, 사랑이 그렇게 넘쳤다가도 뭔가 깨짐이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해체돼 버려요. 그 누구보다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어떠했다고요? 항상 사랑 가운데 있다고요. 회복시킨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아까 대표 기도 가운데도 얘기했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네, 필요한 거예요. 왜?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거든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없을 수 있고 평안이 없을 수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 가운데 나에게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고, 못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줌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언제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이 강릉식 가운데 언제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가득한지요. 평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을 헤쳐나갔을 때 그 가운데 오는 기쁨이 있고 혹은 고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신앙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주며 함께 회복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